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매력적인 신앙인 네 번째 시간 겸손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주의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 삶과 가정에 깊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나는 다 안다 그렇게 말하고,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나는 모르는 것이 많다 그렇게 말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교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다 믿는다 그런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믿죠. 예.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신학생들 가운데 1학년의 믿음은 목사님 믿음이고, 2학년의 믿음은 장로님의 믿음이고, 3학년의 믿음은 집사님의 믿음이고, 4학년의 믿음은 평신도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학년이 올라가고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중국 오경 중에 하나인 예기에 보면 학연후지 부족이라 그랬어요. 배우고 난 후에 부족한 것을 깨닫고, 교연 후 지곤이다. 가르쳐 본 후에 곤란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곤자는 공궁할 때 곤자인데요, 공궁이란 말은 가난하다, 구차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궁자는 끝에 다다랐다, 곤란의 끝에 다다랐다. 궁극적인 곤란이죠. 가장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상황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다다랐다. 이럴 때 이 곤자를 사용하죠. 그리스어로는 아포리아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막다른 골목이다.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면 익힐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구약 중간사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구약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가 그냥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고 400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배운 교과서가 뭐냐면 B.M. 매치거 교수가 쓴 신약 성서 개설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 책 속에 400년 기간의 이야기를 다 써놓았죠. 그래서 그 책 한 권 배우고 나서는 나는 400년 기간의 모든 과정을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교만했죠. 그런데 막상 목회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400년 기간이 그냥 교과서 하나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구약 그 성서 개설은 사실 그 요약본에 불과한 거예요. 400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요만한 책 속에 다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해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또 공부하고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이 마치 책 한 권을 가지고 배웠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이 과대평가하고 과장하는 것을 그 더닝크루거 효과다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력도 능력도 안 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포장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죠. 오늘 성경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되지 못했으면서도 된 척하는 것,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떤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교만하는 것, 안 되면서도 된 척하는 것, 그것은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예뻐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예뻐요? 교만한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매력을 줄 수가 없어요. 교만한 것보다 겸손한 사람이 매력적이고 그 사람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되지도 않았으면서도 된 척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아니라 정말 되었어도 스스로 겸량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겸손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냐? 첫 번째로 실천한 만큼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법을 완성한 사람을 솔론이라고 그래요. 이 솔론은 그리스의 7대 현자 중에서 한 명이 바로 이 솔론인데요.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면 푸블리콜로라는 사람입니다. 푸블리콜라라는 사람인데, 이 푸블리콜라라는 사람은 로마의 법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리스의 법을 완성한 사람은 솔론이고 로마의 법을 완성한 사람은 푸블리콜라인데, 이 푸블리콜라가 솔론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솔론에게 열심히 충실하게 잘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로마의 법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비교 영웅전이라고 하는 책을 쓴 프루타로코스라는 그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솔론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푸블리콜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더 위대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더 왜 위대하냐 그랬더니, 제자가 더 위대한 것은 솔론은 말로 가르쳤지만 푸블리콜라는 그 배운 바를 실제로 실천했기 때문에 더 위대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자는요, 선행기언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보다 앞서야 될 것이 뭐냐? 행함이다. 그리고 난 후에 이후종지라. 그리고 난 후에 그 말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말보다 행함이 앞서야 되고 그 행한 것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뭐라 그럽니까? 언행일치라 그러죠. 말한 것과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 말이 앞서는 거예요. 말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말한 것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행기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언행일치가 아니고 행언일치예요. 말한 것만큼만, 행한 만큼만 말하라는 거예요. 행하지도 않으면서 떠벌리고 다니는 것, 그 사람은 위선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지금까지의 생활에서 걸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생활에서 걸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세상의 풍류를 따라서 살아가요. 그러면요,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예측이 가능한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삶이 어떻습니까? 가고 싶을 때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세계로부터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걸어 나오는 이상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다 따라가지 않으니까 불안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길로 다 따라가지 않으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따라오지 않으니까 비난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마귀가 특징이 뭡니까? 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마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하나도 안 건드려요. 왜? 자기 밥인데 굳이 자기 밥을 뒤져서 가지고 뭐 나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다 지옥으로 가는데, 그래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예수의 울타리에서 그 마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밥그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고 못 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어리석은 짓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돼요. 그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로 아무리 예수님이 좋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믿게 하는 방법은 예수의 복음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살아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구나, 그것이 진실이구나, 그렇게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고 그게 망하는 길 같지만은 그것이 가장 지혜 있는 길이고 가장 복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고, 봐라, 내가 믿으니까 이렇더라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앞서면요, 베드로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잡히고 죽어야 할지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 갇힐 각오도 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대제사장 집 앞에서, 대제사장 뜰에서 베드로의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 한 말이 그 밤을 지내지를 못했어요. 그 밤을 넘기지를 못하고 그 말이 허풍인 것이 다 천하만국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닭 울 때에 통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앞서면요, 그 말을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이 허풍이 되고 거짓말이 되고 결국 그 말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앞서면 허풍쟁이지만 행함이 앞서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진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실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만큼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할 때 잘 해보지 않던 일들이 있으면 실험을 합니다. 제가 안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1주일, 2주일, 한 달, 어떨 때는 한 보름, 뭐 또 2달 정도 실험을 합니다. 그때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마루타가, 제 아내가 마루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실험을 해봐요. 그러면 집사람이 또 설교할 거리가 있는 모양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제가 해보고,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안 해보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안 해보고 말하면 제가 거짓말장이에요. 허풍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다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본 걸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면 저게 사실이구나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실 때에 말보다는 행함으로 앞설 때에 그 사람의 말이 진실함이 되어지고 그 진실함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어찌 매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행함을 말씀하시고 행함만큼 행하셔서, 행함만큼 말씀하셔서 진실하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 이상을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반문농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노나라에 반문이라는 아주 목공예를 잘하는, 도끼를 가지고 목공을 일을 잘하는 장인이 있었어요. 정말 천하일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도끼를 들고 그 반문의 집 앞에 와가지고 나도 반문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도끼를 가지고 막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정말 서툰 솜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반문 집 앞에서 도끼로 희롱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름이 반문농부가 된 거죠. 농부를 해서 농사하는 사람 이야기 안 해요. 반씨 집 문 앞에서 농간을 부린다. 부자는 도끼 부자 그런다. 도끼로 농간을 부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반문농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안 되면서도 실력이 되는 양 그렇게 과장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반문농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지파를 레위 지파라 그래요.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서 너희들은 이 성전에서 봉사하라라는 직분을 줬죠. 그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봉사하는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봉사가 있고, 하나는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반 봉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집안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론의 자손들이 그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 지파지만 아론의 자손들만 그 일을 하고, 나머지 레위 지파 자손들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말할 것 같으면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찬양대하고 뭐 차량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죄송합니다. 그때 말로 하면 저는 아론의 계열이고 여러분들은 고핫의 일반 자손들이에요. 그렇다 보면 돼요.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 3명 중에서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고핫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고핫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므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과 모세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런데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이 있고,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할이라는 아들이 또 있어요. 이스할의 아들이 누구냐면 들어봤을 거예요. 고라예요. 고라. 들어봤어요? 들어봤다 그래요. 그냥 고라예요. 고라. 그래서 자,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이고, 예?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이고, 아므람의 아들은 모세와 아론이고,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는 어떤 관계예요? 사촌이에요. 사촌. 그런데 사촌인데 아론은 제사장이고 고라는 그냥 성전에 그냥 일반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라가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다 같은 할아버지인데, 레위 할아버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다 고핫 할아버지인데 왜 니는 제사장이고 나는 일반 봉사하냐?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고라가 그 이스라엘 족속의 족장들 250명과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반기 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12지파 중에 구별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성전의 일을 하도록 맡긴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럼에도 너희가 이 제사장 직분까지 탐내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만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능력도 안 되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잘하면 되는데
그 한 달란트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5달란트 가진 자의 자리를 탐내고 올라가면 결국 그것 때문에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쓰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쓸까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이유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왕자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주병 들어보셨어요? 지밖에 몰라요. 다 사람들을 아랫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게 공주병, 왕자병이에요. 우리 집에도 공주병, 왕자병들이 있는데 뭐 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리고요, 모세는요, 이 성격이 급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살겠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살던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 그럴 때는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던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성격 급하고 왕자병 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고 지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는 어떻게 말했어요? 시면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변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서 쓰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3살 버릇 8가지 간단 말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슴 치면서 글쎄요, 이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 변화받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것 변화받았다는 증거예요. 변화받지 않고는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예수 믿었다는 것 변화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매력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렇게 변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변화되는 능력, 힘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중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이 뭐냐면 변화의 능력이에요. 변화의 능력. 여러분들은 이 가장 뛰어난, 가장 큰 능력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요, 이 변화받은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씩 매일매일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제의 오늘보다는 오늘의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았습니까?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 자신감을 느끼게 하세요. 아니, 예수 믿은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인데 어제보다도 오늘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아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참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 탐내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 그것이 진짜 능력 있는,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더 배우려는 사람이 겸손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원 미디어에서 출판한 바우야 서당가자라는 아이들의 그림 동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부모가 아동을 이끌고 서당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엄마는 벼가 아니고 보리 한 섬을 머리에 이고 가고 아버지는 지게에다가 쌀이 해초리 한 단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어머니 왜 이걸 가져가세요? 이 보리쌀을 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서당님께, 훈장님께
드리려고 가는 거야. 그럼 아버지 왜 이 쌀이나무를 한 짐을 해가지고 가세요? 이거는 네가 잘못하면 맞을 내매란다. 내매란 말은 부모가 선생님께 갖다 바치는 회초리를 내매라가 그래요. 저도 어릴 때요, 아버님이 제가 잘못하면 가서 회초리 해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을 해놓고 때리는 게 아니고 저보고 회초리를 해오래요. 그럼 가서 어떤 걸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예? 지게작대기를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두 번만 맞으면 부러지는 그런 가느다란 회초리를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걸 가져가야 돼요? 작대기를 가져가야. 작대기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회초리를 해와 그러면 회초리 해로 간 사이에 아버지는 뭘 안 쳐요?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요. 회초리를 가져올 때 정말 한 대 맞으면 부러질 게 아니고 한 두세 대 맞으면 부러질 것을 갖다 주면 아버지의 자존심도 세우고 나도 덜 아픈 거예요. 그런 아주 어른들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고요. 또 물어요. 몇 대 맞을래? 물으면요. 몇 대 맞는다고 말해야 돼요. 한 대 이러면 너무 아버지를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세 대쯤. 그러면 종아리 걷으면요. 탁 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다 맞는다고 하고 있으면요. 아버지를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때리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버려야 돼요. 그런 아버지는 그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아버지께 그렇게 회초리를 맞으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거기엔 다 이게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이 회초리를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 부모가 회초리를 가져가요. 그래서 이 회초리를 가져가서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아이가 책을 다 배우는 동안 이 내매가 남아있으면요 부모가 그렇게 섭섭했대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말만 한마디 잘못하면 스치기만 하면 아동 학대라 그래서 고소 고발하고 이런 세상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어찌되었든 부모로서 아이로서는 선생님에게 쌀도 갖다 바치고 회초리도 갖다 바치면서 뭘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배우려는 의지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네가 다 안다고 말해놓고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네 안다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 뭐 하라고요? 더 배울 생각해야 되는데 가르쳐줘도 너희들이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요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아는 것으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아는 것으로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아는 것을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알면서 다 안다고 착각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위험이 따라오게 되어져요.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전자기기, 전자제품 하나 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알잖아요. 선풍기 돌릴 줄 모릅니까? 전자레인지 돌릴 줄 모릅니까? 냉장고 쓸 줄 모릅니까? 선풍기 돌릴 줄 알고 세탁기 쓸 줄 다 알지요? 다 압니까? 그 새로 사면 설명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봅니까? 설명서 그냥 그대로 그냥 재활용통으로 들어가고 그때부터 그 버튼 막 누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신제품은요 설명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요. 다 안다고 순간하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기능의 10분의 1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게 아무리 작은 전자제품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설명서를 갖다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더 진보하고 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 조금 더 나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은 라틴어로 표현하면 이그노라무스다. 이그노라무스란 말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에 전제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과학혁명은 무지혁명이다. 과학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다 보면 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 별 보면 다 아십니까? 저 별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공부하다가 나온 것이 천문학이에요. 그걸 우주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저 별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저 달에 토끼가 사는지 곰이 사는지 알고 싶어 가고 싶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우주공학이 나온 거예요. 알려고 노력할 때에, 모르니까 알려고 노력할 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할 때에 지금보다도 더 풍성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더 은혜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더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를 알고자 노력하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단계로 따질 때 몇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몇 단계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예수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뭐 10단계로 본다면 뭐 몇 단계 좀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예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알려고, 좀 더 힘쓰고, 좀 더 알려고, 좀 더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무엇을 맞닥뜨리냐면 이 벽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벽 보고 사는 사람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벽 보는 사람들이 무엇이 교통이 되고 무엇이 올라가고 무엇이 넓어지겠습니까? 하얀 벽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할 때에 그 앞에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새로운 복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배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관심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까? 알려는 사람이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요. 공부 끝나고 난 뒤에 찾아와요. 나머지 공부하러 찾아와요. 선생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그때 그 사람이 그냥 전체 모여있을 때 사람보다는 뒤에 남아서 공부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오전 예배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면 3개밖에 몰라요. 그러나 오후 예배 앉아 있으면 100개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알려면 예수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관심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 사람을 예수님은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 줄 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학교 가서 강의할 때요, 아이들이 질문하면요 막 입에 침을 튀면서 막 다 가르쳐 줍니다.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알려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알려고 힘쓰는 사람 귀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에 대해서 가장 알려고 힘쓰십시오.
바울 서다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가장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알려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하나라도 더 알려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가장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